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감사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고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이 정도면은 됐는데,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데,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 나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라는 게 싹트요. 욕심이 싹트게 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고통이 나와요. 괴로움이 나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에서 그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냥 넉넉한 곳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신비죠, 신비.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분들은 산고가 심해가지고 힘을 줘라, 애써라 하면서, 그때는 수술하는 게 없었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없어서 아이를 내보내는 엄마도 힘들고 나오는 아기도 힘들어서 어느 경우에는 낳다가 산모가 죽기도 합니다. 그죠? 응?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그 나오는 순간부터 아이도 뭐냐면은 뭐 제왕절개 수술해서 배를 가르고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요? 칼이 되잖아요. 어린 아기가 나오면서 얼마나 그 칼의 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냐 이거.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잘 여러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숨겨요? 대부분 숨겨요. 그죠? 응? 네. 이게 뭔 좋은 얘기라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그냥 없었던 일을 생각을 해. 다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참 닉게임은 안 생겼죠? 근데 저도 자세히 보면은 나는 이상하게 제가 어제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굴에 상처가 많아요. 이상하게 상처를 많이 당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집에 살던 여자애가 요만한,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만한 가스 한명수, 조그만 가스 명수인지 그 병을 나한테 던져가지고 그 병이 여기에 상처예요. 또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 놀다가 그 한 6학년 형이 또 그때는 또 이상하게 돌멩이 던지면서 또 이렇게 숨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하다가 또 한 대 돌 맞아가지고 여기 또 상처가 나가지고 이것도 꼬매나가느냐고 또 상처도 있어요. 또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요 위에도 또 상처가 있고, 중학교 때는 또 야구공에 또 맞아서 또 코뼈를 다친 적이 있고, 생각을 해봤더니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상처를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자, 나는 얼굴에 상처가 난 게 한 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건. 얼굴에. 오, 얼굴에. 왜 들다 마세요, 거기는? 없어졌어. 두 개라서 내리죠. 두 건이 있으신 분. 두 건. 두 건. 두 건이요? 이거야. 저 뒤에 여기 세 건. 나보다 나는 나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나 있어. 다섯 건. 자, 여러분 네 건. 다섯 건. 나는 얼굴에 상처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얼굴에 세 분이나 있네. 얼굴에 상처는 없는데 몸에 상처는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몸에 상처 없다. 손 들어보셔. 예담이도 상처가 있어 몸에? 가지가 없어요. 우리 김정자 선생님도 상처가 있나 보네. 여러분 보면은 살아보면서 우리들이 얼굴이든 몸이든 다 상처들이 있어.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자, 나는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손으로 그냥 저울 쳐보면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없는 사람 없어. 없는 사람. 윤영근 형제님도 그죠?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상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는 그것이 어떤 분은 육체에 어떤 안질이다, 간질이다, 두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하여니 아니 사람들에게 손수건만 흔들어도 낫는데 자기 몸의 질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왜 다른 사람들은 낫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안질이나 질병에 가시가 있습니까? 이 가시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응? 네, 스컬럽인데 십자가.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거야. 사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모두가 보면은 가시가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 아픔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육체에 가시가 있고 마음에 가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시들을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는가?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 무의식적으로 내 영혼의 잠재가 되어서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고쳐주면서 내 몸이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살다 보면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분노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화도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너나 고침받지 네 몸 하나 못 고침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그만둬야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 상처가 많답니다. 참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에 5번이나 상처가 있는데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근데도 정말 그랬었어요. 큰 교통사고 났을 때 얼굴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온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육신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상처들, 아픔들을, 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를 깨닫는 게 키포인트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기가 쉬운지 몰라요. 99번 잘해줬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등을 삐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여러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괴로울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여러분 뭐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아멘.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이제는 육체로 여러분 죽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아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기도를 하니까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너무나 고맙군요. 나는 폐잔병 같고,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혈기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군요.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이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당대의 그 지역에서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고 했어요. 소가 500별이, 양이 7,000마리, 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많았고요. 자식들도 여러분 쑥쑥 나가지고 아들이 7에 딸도 3이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사탄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도 많이 주시고 그에게 자식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그에게 징계를 주면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욥기서에 그랬더니요, 한날은요 정말로 모든 짐승들이 약탈을 당하고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날벼락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그 부자였던 것들이 전부 다 재산을 한날에 다 잊어버리고요, 다 망해버리고, 거기보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이 한 사람 한 명 죽어가는데 10명이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니 그가 미칠 지경이에요. 그가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옷을 찢어버리고,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여러분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따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빈몸으로 나왔으니 그들 어머니 뱃속 빈몸으로 나온 것처럼 나는 알몸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미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여러분 원망하고 싶겠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내려 찬송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이렇게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두 번째로 또 다시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봐라, 욥이 아무리 이래도 나를 배반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종기가 나서 그를 질병을 한번 쳐보십시오.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누구 손? 하나님. 아멘. 그래가지고요.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망한 그에게 질병이 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종기가 왔어요.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여러분 기왓장을 가지고 팍팍 긁으니까 거기 피가 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하는 모습을 봤더니 할 말을 잃었어. 2장 13절에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 욥의 고통을 보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욥이 숙제 내가 어둠에서 태어나는 게 좋겠다. 무덤이 더 낫겠다. 하나님 고통을 호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고통 속에 놓여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게 있는 고난과 그 고통이 그 역경이 그 여러분 시험이 욥에게 한번 여러분 비교해보면 이만큼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그만한 고통 당하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욥처럼 그런 고통 아직 당하지 못했어요. 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살 길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을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을 할 때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약한 모습, 아픈 모습, 괴로움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6장에 한번 찾아서 봅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리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에 12장 우리가 보는데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23절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느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읽어보니요, 제가 당한 고난,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너무나, 오늘 제목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죽었고비를 넘기고 고난을 당했던 이들도, 욥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만족한 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 좀 더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약한 데. 약한 데서. 예. 세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려고, 여러분 더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만 거기에 애쓰고 욕심을 가지면 나보다 더 큰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네. 세상적으로 말하는 강함과 주님이 말하는 강함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하는 강함은 어디서? 약한 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할 자로 봤어요. 혈육이 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에서도 그랬어요. 에서는 여러분 사냥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강했으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였어요. 아멘.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자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뭔가 이거는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 이렇게 약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투성이었어요. 나는 여러분 괴로웠었어요. 나는 아팠었어요. 세상에서 절망이 있었고 낙심했었고, 나는 사기꾼이었어요. 나는 거짓말장이었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엉망했어요. 나는 세상을 엉망해가지고 죽으려고도 했어요. 죽이고도 싶었어요. 죽이려고도 했어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도 갔었어요. 저도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 아, 끝내야 되겠구나. 근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여러분 자꾸 자랑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의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거를 만날 때 우리는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순교의 길로 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몸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모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가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가 매를 맞아도 잠을 못 자도 핍박을 받아도 여기 박해를 받아도 그거를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는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는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자만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정말 돌아봅시다. 저부터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어느 때는 나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좀 더 잘 이거를 주세요. 좀 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바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여러분 주님 은혜에 족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은총을,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들이 내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내 과거의 모습들이 그 모습 살아온 삶들이 내 삶에 잊혀버리고 싶은 거친 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잠을 못 자고 죽을 자리로 욥이 모든 것을 걷어가신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은총이, 사랑이 충분히 받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욕심을 더 이상 아버지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한 것들, 나의 아버지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와 가난함 등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에, 증거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